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지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날씨가 조금 추워진 것 같아요. 조금 풀린 것 같은데 막바지 이 삼복더위 건강 관리들 잘 하시고 건강 잘 관리하시고 또 병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펴보게 될 말씀의 제목은 다니엘의 변함없는 신앙, 다니엘의 변함없는 신앙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은 다니엘의 눈부신 그 신앙을 잘 나타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다니엘이 왕의 금령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이전과 마찬가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는 그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기도 생활을 계속했다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위급한 상황에서도 반대자들의 음모를 알고서도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신앙의 양심을 버리지 않았던 이 다니엘의 이 한결같은 신앙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고 또한 많은 도전을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다니엘의 변함없는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니엘의 변함없는 신앙은 어떠한 신앙이었을까?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서도 변함이 없었어요. 10절 상반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상반절을 보시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서도 이러한 일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알고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케디 예다그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그대로 한국말로 번역하게 되면 확실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도 라는 의미예요. 확실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다니엘의 대적자들이 다니엘을 몰래 음모를 꾸며가지고 30일 동안 왕 외에는 어떠한 신이나 어떠한 사람에게도 기도하지 못하도록, 구하지 못하도록 그러한 금령을 만들어가지고 왕에게 재가를 받아가지고 공포했습니다. 그 말씀이 6장 1절에서부터 9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요약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다니엘은 그 금령을 딱 자기가 접하는 순간 이 간악한 무리들이, 자신의 대적자들이 이런 관계를 꾸몄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금령을 만든 이유가 바로 자신을 고소할 명분을 찾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도 금방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난 그 창문들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그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이와 같은 행동은 매우 위험한 겁니다. 특히 자신을 음모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이것을 봤을 때에는 더욱더 위험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쉼없이 계속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자기가 지키는 이 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크나큰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신앙의 자세를 계속해 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니엘의 이러한 신앙의 면모는 오늘 본문에서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다니엘 1장에서 몇 주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의 3명의 친구들과 더불어서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기로 이미 결정했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기적의 역사 가운데 체험한 바가 있었어요.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왕명을 거절하게 되면 자신들에게 크나큰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 앞에, 하나님 앞에, 자신에게 다가오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잘 지켜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후로 다니엘의 신앙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다니엘 3장에서도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이 왕의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하는 그러한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갔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니엘 6장에 있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 어인이 찍힌 이 명령을 어기게 되면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에 성경학자들이 보통 얘기를 해요. 본문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당시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 정도였을까? 여러분들은 다니엘의 나이가 이때 몇 살 정도라고 생각을 하세요? 몇 살이나 됐을까요? 다리오 왕 때니까요? 몇 살이요? 한번 찍어보세요.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레 바사가 다시 새로운 왕으로 정권을 잡은 때예요. 80살. 예, 80살이 넘은 고령의 나이였습니다. 예, 80살이 넘은 고령의 나이였어요. 우리 나이로 80이 넘은 나이였어요. 바벨론이 몇 년 뒤에 멸망을 하죠? 70년 뒤에 멸망을 하니까요. 메데바사, 다리오 왕이 메데바사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 1장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였을 때가 성경학자들은 보통 15에서 17 소년이라고 했으니까요. 그 정도 나이였을 것이라고 봐요. 그러면 바벨론이 멸망할 때가 70년 후에 바벨론이 멸망을 하니까요. 15 더하기 70 하면 몇 살이죠? 85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의 뜻은 그런 겁니다. 70년의 세월이 흐르게도 불구하고 주변의 상황이 다양하게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변화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다니엘이 변함없이 이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변함없이 지켜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다니엘 나이를 물어본 거는 거기에 있어요. 제가 오늘 주일학교 때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사자굴 속에 다니엘의 머리도 하얗지도 않고 예쁜 미소년으로 등장하는 그 그림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 그림이 맞았다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예, 틀렸다고 하는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 80이 넘은, 여기서 85세 되신 분 있어요? 그때의 정도 나이가 되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15세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였던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80이 넘은 고령의 나이이나 초지일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모습이 다니엘이 변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세월이 흐른다고 할지라도, 어떠한 환경이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와 같이 한결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믿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을 한결같이 믿는 것이 참 신앙이라고 아는 자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신앙의 자세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자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모름지기 한결같아야 돼요. 한결같이 진실해야 되고, 한결같이 의연해야 되고, 한결같이 아름답고 굳건한 신앙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결같은 신앙의 모습을 끝까지 지켜나가고 있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된 삶을 약속하고 있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그렇게 되어 있을까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24절. 어느 분 빨리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제 말씀이 아니라 이런 한결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사랑하는 자?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자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와 같이 한결같은 신앙을, 변함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변함없는 신앙, 한결같은 신앙을 소유해가지고 이러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의 변함없는 신앙은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를 했어요. 10절 중반절에서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 중반절에서 보시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대적들이 자기의 목숨을 누리고 있는 그런 함정을 파놓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태연하게 자신의 그 기도할 수 있는 그 장소로 돌아가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시간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일한 장소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난 그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난 그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8장 46절 이하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게 되면 기도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솔로몬에게 약속한 말씀이 있어요. 그 약속한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으로 난 그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창문을 닫아놓고 기도했다고요? 열어놓고 기도했어요. 열어놓고. 몰래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 안 볼 때 문 다 닫아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하나님이 봐주실 것인데, 그러나 변함없이 전하던 대로 도장이 찍혔음을 알면서도, 함정인 줄을 알면서도 저 잔혹문의 셔터를 열어놓고 모든 사람들이 보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니엘의 불변의 신앙을 보여주는 겁니다. 전에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해요. 상황이 불리하다고, 상황이 나에게 유리하지 않다고 그 신앙을 변한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다니엘은 그 신앙을 고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동일한 방법으로 기도를 했어요.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다니엘의 겸손한 신앙의 자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동일한 시간에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니엘에게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기도가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메데바사의 그 제국의 총리라는 직함이나 그의 생명보다도 소중한 것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진실로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를 쉬지 않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다니엘은 나이가 85세고 일이 적으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다니엘이 기도했겠지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다니엘이 이때의 신분이 뭐라고요? 메데바사의 총리였어요. 한 나라의 총리라고 하면 그 사람이 일이 많은가요? 적은가요? 제가 물어보는 게 어리석은 거지. 일이 많아요. 한가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제국의 총리라고 하면 그가 해야 될 일, 그가 처리해야 될 일이 너무나도 많고
중대한 일이 많고 또 그가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일이 감당해야 될 일이 너무나도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만은 결코 양보하지 않았고 중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경건한 이불의 사람들은 보통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답니다. 오전 9시, 그리고 정오, 그리고 오후 3시에 이렇게 3번씩 기도를 했대요. 다니엘도 그러한 기도의 시간을 잘 지켜나갔던 겁니다. 더욱이 그는,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앉아있는 영예로운 자리, 더 나아가서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자세에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이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 앞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이 다니엘과 같은 자세로, 다니엘은 기도하는 것을 자신의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겼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나의 생명보다도 기도하는 것을 중하게 여기시나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는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늘날 성도들 대부분은 종종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를 쉴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혹은 직장 때문에, 혹은 육신이 피곤한 관계로, 세상적인 사정이 많은 관계로, 세상적인 일이 바쁜 관계로 잠시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이 아니라 방학에 들어갑니다. 자체 방학에 들어가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삶의 가장자리, 내 우선순위의 첫 번째에 둬야 될 항목이 맨 마지막 항문으로 전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쁘니까요, 뭔 시간을 제일 먼저 빼앗아 가냐면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빼앗아 버려요. 그게 우리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내가 새벽에 2시간 이상을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갔을 것이다. 나에게 너무나 할 일이 많이 있었다. 그러나 날마다 3시간 이상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었다. 그러므로 그 기도가 모든 일을 지탱하게 하는 힘이 되었다. 이렇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도 같은 겁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통로를 거절하는 일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날이 더워지고, 오늘처럼 이 여름처럼 많이 더워지다 보니까 새벽 기도하는 숫자도 적어지고, 철야하는 숫자도 적어지고, 또 수요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숫자들이 점점 적어져요. 안타까운 사실이 그런 거예요. 이것을 아는 성도들이라고 하면, 기도의 중요성을 아는 성도들이라고 하면 반드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드려야 돼요. 적어도 하루에 마틴 루터처럼 3시간씩 기도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 앞에 30분 이상씩은 기도해야 돼요. 몇 분 이상 기도해야 된다고요? 30분 이상은 기도해야 됩니다. 이들이 이러한 기도의 중요성을 알았던 사람이 있어요. 지난 봄에 살펴봤던 에스더가 그러한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사촌오빠인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부탁한 말씀이 있어요. 구약성경 에스더 4장 16절, 어느 분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에스더 4장 16절, 4장 16절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6절, 에스더 4장 16절 찾으셨어요? 자,
같이 합독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뭐하리이다?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으리이다. 이러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사람이 에스더였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죽었나요? 안 죽었어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고 매일 습관처럼 기도했을 때 다니엘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는 시간을 빼앗는 것은 어떠한 시간이에요? 죽는 시간입니다. 기도 시간을 빼앗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죽으려고 무덤을 파는 것하고 마찬가지예요. 성도에게 생명은 기도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다니엘이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하였던 것처럼 기도에 생명을 걸어가시는,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기도를 했다고요? 감사하는 기도를 했어요. 오늘 10절 하반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10절 하반절 보세요.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어떠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자기를 모살하려고 하는 간계에 의해서 그 법령이 공포가 된 것을 알면서도 전에 행하던 대로 3번씩 기도를 하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원수의 생명을 멸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거나 자신의 목숨을 건져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단지 감사하는 기도를 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보통 우리와 같은, 저와 같은 이런 범부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감히 흉내도 못할 그런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 참으로 위급한 가운데 있는데 무엇을 감사할 수 있었을까? 잠시 뒤면 어디에 들어가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러한 위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할 수 있었을까? 크게 3가지 정도를 감사하지 않았겠어요? 첫 번째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을 거예요. 다니엘은 유다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성경학자들 말씀을 따라서 15의 포로로 잡혀왔으며 바벨론의 총리가 될 때까지 85세가 될 동안에 형통의 길을 걸어갔어요. 어찌됐든지 간에 외국의 총리가 되었으니까 그것에 감사했던 겁니다. 그러한 것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던 거예요. 70여 년 동안 자신과 함께하여 주는 그 하나님께 감사했던 겁니다. 두 번째는 그거였을 거예요. 사자굴에서 살려주면 좋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것은 살려주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감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을 문자 그대로 다시 번역한다라고 하면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었더라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는 말씀인데 히브리 말로 여러분들이 많이 헬라어 말로 잘 들어보셨던 말씀일 거예요. 코란데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여기에서 또한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만유를 창조하신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다니엘은 그러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그의 하나님, 곧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누구의 하나님으로 믿었다고요? 나의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다니엘과 하나님 사이가 얼마나 긴밀한 관계였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시지요? 그런 개인적으로 밀접한
아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사실은 뭐냐면,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다니엘의 그런 하나님, 다니엘과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그러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셨는가를 보세요. 간악한 자들의 관계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고 이런 모함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또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이 얼마나 위급한 상황에 있는가를 하나님이 잘 알고 계셨어요. 잘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원수들의 관계를 막아주시지 않으셨어요. 또한 그 모든 위험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위급한 가운데 있는 것을 가만히 바라보고만 계셨어요. 중요한 것은 또 한 가지, 사실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시지 않고 가만히 계심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상황은 변한 것이 없어요. 상황은 나쁜 가운데 있습니다. 상황은 다니엘에게 불리한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여전히 누구에게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신 분이 아니란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다니엘이 이러한 신앙의 자세를 견지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양문의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됩니다. 이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주는 시험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는 시험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분량까지 나의 신앙이 자라도록 하고 완전하여서 하나님 앞에 구비하여서 부족함이 없는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이고 선물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어디에서 그렇게 되어 있지요?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 어느 분이 찾아서 빨리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다음에 있지요? 히브리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부터 4절에 있는 말씀. 대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예,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어떻게 여기라고요? 온전히 어떻게 여기라고요?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시험을 만나면, 다니엘과 같은 시험을 만나면 이제부터 기뻐하실 수 있겠어요? 아멘이 없군요. 아멘이 없는 게 정상입니다. 저도 이런 시험을 만나면 기뻐할 수 있을지, 감당할 수 있을지 자신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러한 시험을 만났을 때 이 다니엘은 어떻게 하고 있었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 뭐를 했다고요? 감사했어요. 감사. 마지막으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자신이 예수님이 당한 고난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부족한 죄인이 예수님이 당하였던 십자가의 고난과 같은 그러한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신을 봐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내가 생각했을 때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만났을 때에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다니엘처럼. 누가 감당한 시험을 만났다고요? 예수님이 감당했던 시험을 누구에게도 허락했다? 나에게도 허락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시험이라는 것도, 어려운 환난이라는 것도,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를 질 때 그것을 거부하거나 도망가지 않았어요. 다니엘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그것을 알았으면서도 다니엘이 도망갔어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시험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환난을 만날 때 도망가야 되겠어요? 도망가지 않아야 되겠어요? 도망가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 시험 자체가 어렵고 괴롭고 힘들다는 것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신앙을 부인하고 도망가는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나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하여서 살펴보게 되겠지만, 다음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사자굴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자굴에서 구원한 것만 은혜가 아니라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다음에 보게 되겠지만 일어나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돼요. 이것이 놀라운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러한 시험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가를 생각해 봤어요. 감사하시나요? 감사하지 않아요.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는커녕 너무나도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또 기복적이고 자기 자신만을 아는 그러한 기도를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안타까운 거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해야 돼요? 우리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이 시간 돌아보셔야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할 수 없는 복을 허락하셨던 거죠. 사랑하는 우리 양문의 성도님들도 개인적인 일신의 영달이나 형통이나 그런 것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시면서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들과 모든 괴로움들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겨나가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